성경 속 가장 유명한 꿈 해석가, 이집트의 총리, 가족을 살린 리더, 바로 요셉이죠.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면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 그를 2번 울린 가정, 그리고 결국 눈물로 감싼 죽음. 오늘은 요셉의 결혼과 가정, 자녀, 그리고 요셉의 죽음 이야기와 함께 그의 운명을 뒤흔든 5명의 형제를 순위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요셉도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인생 폭망 역주행의 사나이, 그 기적의 비밀을 요셉의 주변 삶까지 샅샅이 알아보며 요셉이란 인간을 다각도로 알게 되어서 내 삶과 나로 인해 발생되는 역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요셉, 30살,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꿈 해석 하나로 인생 역전. 이런 인재는 처음이야 라며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우는 동시에 보너스로 결혼도 시켜줍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는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그에게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준다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잠깐, 제사장 딸이요? 이거 그냥 미인 게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정치적 신뢰를 뜻하는 최고의 선물이 제사장 집안과의 결혼이었어요. 즉, 요셉은 그냥 총리가 아니라 왕의 패밀리가 된 거죠. 아스낫, 외모,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격? 아무래도 조용한 듯. 신앙? 아마 처음엔 요셉 보고 이 사람 뭐지?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요셉은 꿋꿋했어요. 난 하나님을 섬긴다. 는 태도를 변치 않았고 그 영향이 아내에게도 서서히 스며들었을 가능성 크죠. 그리고 태어난 아들들. 첫째는 므낫세. 요셉이 이름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뜻은 잊게 하심. 요셉은 과거를 툭 털고 미래로 전진. 그런데 둘째 이름이 더 감동이에요. 둘째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죠. 창세기 41장 52절에 고난의 땅에서 번성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었어요. 상처를 딛고 믿음으로 자식을 키운 아빠. 요셉은 상처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 상처 위에 믿음을 심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축복으로 삼았죠.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아빠.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아, 그리고 요셉은 자녀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신앙도 그대로 전수합니다. 죽기 전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8장에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로 편입되어 아버지 요셉의 믿음을 잇는 대표자들이 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요셉,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한 남자의 가족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후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그냥 총리 아들, 귀족 2세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방 땅에서 태어난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편입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말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다. 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을 양자로 삼은 거죠. 즉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오른손은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앞설 것이다. 창세기 48장 19절의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이후 역사도 진짜 그렇게 돼요. 므낫세는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에브라임은 정치, 영적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여호수아, 사무엘 같은 리더들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죠. 믿음의 유산은 혈통을 뛰어넘습니다.
이집트 태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스라엘의 핵심이 됩니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유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요셉의 죽음과 이스라엘 역사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셉, 110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기근의 땅에서 가족을 살리고 이방 제국에서 믿음을 지킨 인물의 마지막은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했죠. 창세기 50장 25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내 해골을 이곳에서 메고 올라가라. 요셉은 죽기 전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 그러니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가나안으로 데려가 줘요. 믿음의 유언이었죠.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니 수백 년 후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이 약속의 땅을 향해 움직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민족의 방향이 된 거예요. 요셉은 단지 한 인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애고에서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민족을 걷게 한 사람, 그가 떠난 후에도 요셉의 믿음은 살아있었던 겁니다. 요셉, 죽어서도 약속을 쫓은 자, 믿음의 역사 속 불멸의 이름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는 요셉의 인생에 깊이 관여한 형제들 중 1부터 5등까지를 선정해서 그들의 출생, 성격, 결정적 장면, 잘한 점과 실수, 죽음, 역사적 영향까지 풀어보겠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 잘 들어보세요. 형이 있어야 동생이 빛나는 법.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뒤엔 피도 눈물도 없는 형들이 있었다. 질투, 배신, 반성, 감동. 성경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형제 스토리.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탑5 형제들을 뽑아왔습니다. 누가 1등인지, 누가 제일 감동을 줬을지 채널 고정, 눈빛 집중. 요셉의 꿈, 그 화려한 총리의 삶 뒤에는 눈물과 회한, 질투와 회개로 얼룩진 형제들과의 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은 때로 적이었고 때로 회복의 도구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요셉 인생에 가장 깊게 관여한 탑5 형제들을 한 명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등 유다입니다. 형제 너 참 많이 컸다. 출생 순위는 넷째이며 레아의 아들입니다.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장본인. 그 잔인한 말 한마디로 요셉의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베냐민 대신 자기를 종으로 내어주겠다며 눈물로 간청한 유다. 창세기 44장에 적혀 있어요. 이 장면은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다윗 왕조의 뿌리가 된 인물, 가장 큰 실수를 했지만 가장 깊은 회개로 역사를 바꾼 사람, 유다는 결국 리더십을 회복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2등은 르우벤입니다. 장남의 무게, 무너진 리더십. 출생 순위는 첫째이며 레아의 아들입니다. 처음엔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막았던 유일한 형.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죠. 그의 과거, 아버지의 후궁 비라와 동치마 사건은 리더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박탈되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못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의 지파도 점점 힘을 잃었고 아버지 야곱은 유언에서 탁월하지 못하리라고 단언합니다. 3등은 시므온입니다. 포스는 있으나 감정 조절 실패. 출생 순위는 둘째,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위와 함께 세겜을 학살했던 시므온. 그 분노의 칼은 야곱에게 조차 저주의 유언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 시므온을 감옥에 가둡니다.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형제들에게는 이 일이 회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말이 적고 기록도 적지만 요셉 스토리에서 핵심 전환점의 도구가 된 인물입니다. 4등은 베냐민입니다. 엄마는 같고 운명은 달랐다. 출생 순위는 막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늘 형들이 있었지만 베냐민은 사건의 촉매제였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향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그를 통해 형들의 변화 여부를 시험했습니다. 은잔 실험은 결국 형제들이 달라졌음을 확인시켜줬고 요셉의 눈물은 거기서 터졌죠. 베냐민 지파는 이후 사울왕 사도 바울을 배출하며 작지만 강한 지파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5등은 레위입니다. 분노의 칼을 든 사람, 그러나 변화된 사람. 출생 순위는 셋째, 레아의 아들입니다. 시므온과 함께 세겜 학살의 주역, 요셉 사건엔 직접적인 언급이 적지만 공동 가담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후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론, 모세, 그리고 레위 지파 전체가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지죠. 분노의 혈통이 거룩의 가문으로 바뀐 놀라운 반전. 요셉은 용서와 변화가 형제들의 후손까지 영향을 미친 걸까요? 형제들, 그들은 때로 미숙했고 때론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와 분노조차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용서와 한 민족의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중심엔 요셉, 그리고 그를 둘러싼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가족 이야기와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요셉은 혼자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버린 형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변화가 있었기에 요셉의 이야기는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는 배신했고, 누구는 침묵했으며, 누구는 울면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와 눈물을 믿음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형제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회개와 변화는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에게선 왕이, 레위에게선 제사장이, 베냐민에게선 사울이, 요셉에게선 구원이 흘러나왔죠. 요셉의 형제들, 그들은 한때 문제였지만 결국 하나님 역사 안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때론 아프게, 때론 눈물겹게 얽힌 가족의 이야기들이 있죠. 형제들의 질투는 고난이 되었고 형제들의 회개는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품어 안은 요셉은 끝내 한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죠. 우리도 인생의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을 품고도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사람이기에 될 우리들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